할렐루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또 풍성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은 하나밖에 없고 다른 모든 신들은 거짓신이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에서는 유일신이라는 분, 유일하신 분이라는 그 근거로 창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진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능력이 강하십니다. 만드실 때도 전지전능이셨지만 다스릴 때도 섭리하실 때도 전지전능입니다. 전능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존재에 있어서 유일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존재에 있어서 유일하시고요. 우상들은 인간이 한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기에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유일합니다. 하나님만한 권세를 가진 존재가 없고 하나님만의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도 없는 것입니다. 우상들의 초라함과 무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 한눈 팔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를 근절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존재와 권세와 능력에 비교할 것 없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충만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신 후에 김은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사들을 세계 만국
있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일에 나 밟을 때 나의 일에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새날을 주심으로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집중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교회가 2025년표 맛을 알고 멋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표어를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예배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교인 모두가 날마다 말씀 읽는 삶도 주시고 삶 속에서 각 처소에서 맛과 멋을 내는 전달자로서 그리스도인 되어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공동체 7교구 28구역으로 묶어진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구 예배와 교구 찬양제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구장님, 지역장님, 구역장님, 총무님, 인도자님, 구역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올 한 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맛을 내는 교회를 위해 멋을 내는 구역을 위해 복음이 전파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만세 위침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순교의 정신, 이 땅을 되찾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순국의 선열들을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지금까지 후손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후손들을 위해 대한민국 만세를 잊힌 독립운동 선열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게 하소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불신에 불안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정을 찾고 백성들이 평화로이 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정치 경제가 속히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도와주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에서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식당 봉사자, 이웃사랑 밑반찬, 교사들, 차량 봉사, 찬양대, 곳곳에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맛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능력의 능력으로 더하사 말씀이 맛과 못이 되어 듣는 이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인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이 시간 2024년 5월 26일 올려드렸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시로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사할로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주는 여호와 시로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시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주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증거하셨네 주는 여호와 시로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주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에서 38문답 우리 믿음편을 공부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편 소요리 문답 믿음편 1에서 38문답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자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는 믿습니다라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와 관련된 무엇을 믿습니다. 나는 성도와 관련된 무엇을 믿습니다. 이 5가지 주제를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뒤에부터 우리가 확인하면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앞에부터 보시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이제 거기에 또 예수님과 생애와 사역과 관련돼서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 고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고백에 첨부된 내용은 이것이죠.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고난과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 장사와 사흘 만에 부활하심,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재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관계된 부분도 믿음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4가지 살폈었죠. 첫 번째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신성도 유지해야 되고 완전한 인성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셔야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통해 생명을 낳는 것인데 그 성령 잉태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신적 방법, 이례적인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재판의 최종 결정권자가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고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재판의 결정권자가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 고난의 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죠. 그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다 그렇게 말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으심은 죄인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확실하게 죽으셨기에 장사를 치르신 것입니다.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죽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치르는 것이죠. 분명히 죽으시고 장사를 치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부활을 통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 우리를 구원해 보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승리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고백이 우리들을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시는 건 승천하시다. 부활하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구름에 끌어올려서 이렇게 승천하셨죠. 이 승천은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원래의 자리가 어디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입니다. 우편.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데 그 옆에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리, 글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계된 마지막 내용 5번째인데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재림 이렇게 주제를 정했었죠. 맨 끝에요. 오십니다. 오신다. 어디로부터 오시는 것입니까? 거기로부터 오신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어디냐면 승천하셔서 지금도 앉아 계신 하나님 우편입니다. 이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통치하시는 좌소입니다. 좌소. 앉아서 통치하시는 통치 좌소가 하나님 우편이고요.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이고요. 통치하시며 중보하시면서 성도들을 도우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거기는 결국은 후에 성도들을 데리고 갈 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인데 거기에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의 자리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오심을 우리가 강림이라고 그러죠. 강림. 내려 임하셨다. 내려오셔서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강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보내주심이라고 표현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친히 오셨기 때문에 나타나셨다.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셨다, 나타나셨다, 또 강림, 또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이고요. 세상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초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초림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과 연관이 되어서 처음 오셨다. 처음 오셨다. 우리는 이 강림을 대강절과 성탄절로 기념하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강림하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오셨습니다. 대강절과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예수님의 순종, 겸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고 또 배우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중보하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오십니다. 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여러 본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하속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시죠. 공회에 끌려갑니다. 공회에 가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데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다그치죠. 그 자백을 받아내야지 자기들이 형벌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후에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묻고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이죠. 이후에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보겠다.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승천하셔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실은 볼 수 없습니다. 누구는 보았냐면 스데반은 봤습니다. 순교 전에.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내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구름을 타고 구름 가운데 끌려 올라가시잖아. 승천하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구름이라는 것은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영광 중에 오시다. 구름을 통해서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해당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한 내용이죠. 너희가 보리라. 그렇죠. 너희가 보리라는 것은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주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공개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가운데서 어느 날 언제 흰옷을 입고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재림하시는 오시는 기다려야겠다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 지역만 알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급작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급작스럽게 오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는 가운데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이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6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옷을 찢으며 분노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외치며 증인 필요 없는 죄인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 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 모두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네가 인간의 목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네가 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얘기를 하느냐. 구름을 타고 다시 뭘 네가 무슨 인간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는 말이냐. 이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오신 것을 아까 초림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재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재림, 다시 임하신다, 강림하신다, 재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초림이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재림은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딱 앉으셨는데 심판의 보좌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한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의 기준에 따라 영생 얻을 자와 영벌 얻을 자를 결정하셔서 쫙 구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할 일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구분해서 영생 얻을 자와 영벌 얻을 자로
딱 나누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시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자들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예수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부터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요, 그때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휴거라는 단어를 썼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전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서 항상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심판하러 오시는 것인데요,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한데 모아서 이제는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듯이 영부 얻을 자, 영생 얻을 자를 잘 나누는 그런 심판을 하는 것이죠. 영부 얻을 자는 지옥 가는 것이고 영생 얻는 자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뜨거운 지옥불에서 사탄 마귀와 함께 그렇게 기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일입니다.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장사와 사흘 만에 부활하심, 승천, 여기까지는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과거의 일인데 유일회적인 일입니다. 다시 그런 일 없습니다. 유일회적인 일인데 그것이 지금도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 현실로 다가오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신 그 일은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장사와 부활, 승천, 과거에 한 번 예수님께 있었던 일이지만 전부 우리를 위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서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잊지 못할 사건이고 감격적인 사건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은 현재도 계속되는 것이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지는 순간까지,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거기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고 중보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은 현재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부활부터 성령 잉태부터 승천까지는 과거의 일이 한 번이지만 지금 현재의 일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림과 심판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그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보고 싶은 예수님 다시 만나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있죠.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예수님과 관계된 이 모든 일을, 이 생애와 사역을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에 대한 그 생애와 사역을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고 감사가 감격이 되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역은 우리들에게 감격과 감사를 안겨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감격과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하셨다. 이 감격과 감사가 나는 것이고요. 현재의 사역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선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돕고 계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기쁨을 있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누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쁨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요. 미래의 사역은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배달합니다. 예수님 다시 만날 날이 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가서 살 수 있다. 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어렵고 곤고하더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주님 다시 만나서 그 품에 안길 수 있고 그 예수님 손잡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또 신앙과 생명을 맞바꾸는 순교를 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문답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자세하게 고백되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52문답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2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어떤 위로를 주는지. 이 땅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내용이, 그 사실이 어떤 위로를 주냐는 것이죠. 답을 보면요, 좀 길게 되어 있는데 나의 모든 고뇌와 핍박 중에서 나는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합니다. 그때에 나는 이미 자신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자리에 서시어 나의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데요. 그의 모든 원수들과 나의 원수들을 그는 영원한 심판으로 정죄하실 것이다. 원수들을 다 정죄하는 것이 사탄 마귀 다 정죄하는 것이죠. 나와 그의 모든 택자들을, 택한 사람들을 그와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취하여 드리실 것이라는 위로를 줍니다. 어떤 위로가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건 어떤 위로냐? 나는 하늘을 향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심판자로 오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오시면 정말 대적했던 많은 그 원수들, 힘들게 했던, 시험하고 유혹하고 좌절시키고 세상을 어지럽게 했던 그 원수들을 정죄하셔서 다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셨던 나와 모든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취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이 땅을 살아간 나의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뭐 그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재림과 심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재림과 심판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고 조금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또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멋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림과 심판을 믿으며 위로와 소망을 얻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시오 기도하시고요. 정직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새롭게 대거 세워져서 이 나라가 또 환골탈퇴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마음에 간직하 주신 감동을 가지고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관계된 생애와 사역과 관계된 부분들을 5주 동안 살폈습니다. 오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고백을 함께 배웠는데 하나님, 저희 이 고백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더 성실하고 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내하고 잘 참아내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악한 자의 시험과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고 신앙 고백으로 만족하고 신앙 고백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말씀들은 귀한 기도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들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응답이 삶의 자리에 넘쳐서 간증거리가 쌓여져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자녀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시고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헌신생활하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정말 어지럽고 힘듭니다.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도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국민들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지도자들 세워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 고개 쳐들고 뻔뻔하게 활동하는 그러한 세상 그런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고 신실한 자들이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남은 한 주간도 인도해 주셔서 동행의 모든 가족들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고백을 하며 간증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날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들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